할렐루야. 2024년 2일차 평화한국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99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초점을 모두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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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역사를 연수관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빛으로 나타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분열과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최근에는 일본 대형 지진, 그리고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상자들도 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2024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평화한국 식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2024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덕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한국 식구들이 정말 부족해서 북한과 남한에서 열심히 복음을 통일을 위해 일하신 김영덕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나마 정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하신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정말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기쁜 일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쓰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평화한국 식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두 번째 날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날은 굿타이딩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NGO 단체에서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또 북한 교회 재건과 회복을 위해 평생을 일해오신 김용덕 이사장님 모시고 오늘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씀 가지고 그분의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서서 가능하시겠어요? 예. 자, 의자를 혹시 갖다 주세요. 예, 제가 의자 조금 있다가 의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오래 서 있기가 제가 힘들어서. 빈가당 의자를 좀 일로 갖고 내가 좀 앉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치료 중인데 오래 서 있으면 좀 다리가 저립니다. 자, 우리 그 읽었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제가 책의 제목도 땅끝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선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혼자서 뭐 사람이 누구 도움받고 누구 해주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 됩니다만은 제가 1994년 10월 달에 중국 땅을 처음 받게 되니까 딱 30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국교가 회복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가려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되죠. 그땐 제가 회사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통합직 본부가 있는 건물이랍니다. 저희 교단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중국의 큰 교회를 짓다가 중단 상태니까 이걸 가서 보고 좀
건축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혀 상당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그래서 갑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내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장로인데 사업을 운영한데 중국까지 갈 수 있는가? 사실은 요나같이요 반대했습니다. 나는 그 할 일이 아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셔라.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여러 목사님들 제가 이제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영국 김기수 목사님이라고 안동교회 경북안 뭐 저하고 한 10살 9살 정도 차이지만은 동생같이 신앙을 지배해 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네밖에 없네 해보라. 한 4개월 정도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왜 나한테 그렇게 보내야 되냐. 이제 뭐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운 가정 속에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기도했는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이니까 사람이 한다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 가라 그러니까 뭐 이 총회에서 여비도 주고 뭐 준비를 다 해서 주는 걸로 알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냥 자비 갖고 중국 항공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중국이 참 그렇게 왕래가 좋을 때도 아니고요. 항공도 나쁘고. 그래서 하여튼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늘 마음에 망설이 지죠.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관건하시고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조찬을 하면서 김 장로가 한번 맡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현지를 가봐야 되잖아요. 뭐 눈으로 안 보고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지를 갔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기도하게 되죠. 제가 주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가봐라. 그런 마음이 자꾸 가서 봐라. 그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가서 봐라. 제가 이제 여비를 하고 연변 땅을 갑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땅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뭐 우리 말씀드린 유엔에 가입된 회사가 나라가 한 200개 되는데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여권은 우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여권 갖고 못 가는 게 북한 땅이죠. 그래서 저는 땅 끝이 여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그래서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1월쯤 갔는데요. 상당히 추운 날씨였어요. 이따가 이제 여기 우리가 보낸 것이 여기 화면에 다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한국에서요. 이 땅끝이라는 인데 이게 보시면 월정리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월정리에서 기차를 연결하면 금강산을 갔다가 낮은 선봉으로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개성으로서는 평양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타면 단동을 건너서 갑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 송기정 선수가 런던 가서 올림픽 마라톤 하셨는데 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갔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북한이 뭐 망하고 어쩌고 뭐 공산주의 사회고 그런 건 정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대륙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 끊어진 철도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절반을 끊어놨는데 이어서 우리가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의 기초인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우리 땅 것이 이 철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뭐 정치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어져서 이 땅 것이다. 이 월정리에서 시작해서 기차 타고 금강산 구경하고 원산 가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북한에서 쓰는 성경으로 써져 있습니다. 북한도 성경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똑같은 이제 성경을 쓴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사역했던 건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 휴전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우로 북한하고 저 위에 이제 중국 땅인데 선양시 그거는 요령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얼벤시는 흑룡강성이죠. 이쪽에 이제 길이는 길림성이고요. 이렇게 3개 성이 그 백두산 줄기 안에 있는 사실 고구려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휴전선 우로 그 위에 인구가 중국하고 북한을 따지면 한 2억 2천만 내지 2억 5천만이 되는데 우리 민족이 한 2,500만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북한 땅을 가는데 여기서 못 가니까 이제 저들 둘러서 가는데 이제 여기서 빨간 점들이 돼 있는 도시를 제가 이제 30년 동안 다니면서 선교하고 거기에 이제 조선족 교회 또는 중국 교회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교인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중국어고 단동에서부터 이쪽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쭉 인 거는 백두산에부터 저 해산시 그좀 위에가 이제 백두산이거든요. 거기서 해산시에서 이렇게 단동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압록강이고요. 그 해산시 쪽 위에서 저 백두산에서부터 이 동해로 빠지는 거는 두만강입니다. 저기 길이가 약 한 1,550km 됩니다. 그 보면 그 강 따라서 빨간 점들이 있는 곳들에 조선족 교회를 다 설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조선족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냥 북한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저 왕래를 해요. 해산지는 그냥 강에서 건너다 보고 이야기하면 북쪽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두만강도 저 상류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무릎 밑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왕래를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88년 올림픽이 나고 국교를 중국어가 하기 전까지는 저 두만강 압록강의 사람들이 여름이면은 안에 이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가고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 밤에 와서 만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교가 중국어가 설립이 됐분 뒤로 이제 중국도 북한도 맡기를 시작을 했지만은 이쪽을 다 했던 것들이 제가 3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가 보니까 제가 늘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안중근 의사인데 제가 맨 처음에 가서 할빈역에 갔어요. 할빈 역장을 만나서 통역을 데리고 가서 안중근이가 이등망문을 죽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아무 기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역장하고 상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여기다 우리 기념관을 세우자. 좋다. 자금을 얼마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안중근 의사에도 아닐 때예요. 제가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협의를 했는데 얼마 동안에 만나자 갔더니 이 국제적인 문제니까 일본이 들어서 반대를 해서 중앙정부가 허락을 안 한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사회에 져서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의 그런 것들을 다 안중근 의사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목사님들을 교육시켜서 한 32명쯤 안수를 줘서 목회를 하게 했고 두만강가에 이제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평신도들이 이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생활도 지원해주고 의료도 주고 그래서 늘 북한 사람들이 와서 갖고 가고 또 탈북에 온 사람들이 저곳을 통해서 오도록 한 지금도 저는 꿈을 꾸는 거는 휴전선 이외에 북한하고 통일되지만 이
이 동북 삼성을 복음화하자. 땅은 중국 땅이니까 우리가 영토 전쟁을 하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다 복음을 심으면 그건 평화적으로 통일이네. 거기 사는 조선족이나 한족들에게 복음을 실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지리적으로 대륙 세력이죠, 박사님. 해양 세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잖아요. 그 만일에 이걸 끊어버리고 지금 휴전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섬이죠. 우리 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뭐 그렇지. 우리가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나가지 못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 5천만 중에 전쟁이 났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이 섬 속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배가 부르지만은 박사님이나 저는 정말로 배고픈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뭐 국민소득이 35,000불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민소득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았죠. 뭐 100불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만일에 지금 저희 손주가 대학 졸업반이고 대학원 다닙니다. 얘들은 전부 25,000불에서 30,000불 시대에 사는데 100불 시대에 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통일이 안 되고 남북이 화해 안 하면 30,000불이 10,000불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박사님 저 놔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간단히 합시다. 지금 30,000불 시대에서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럼 3분의 2가 내려가 버린다. 그럼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뭐 박사님 저는 북한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북한이 뭐 공산당이고 빨갱 그 누가 모르나요? 그거는 복음은 공산당한테도 가고 빨갱이한테도 가고 이념에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 사역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인집회 가서 이 중국 연길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저쪽에 있는 교회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연길 시장통에 있던 교회였어요. 88년, 1978년 등소평이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검정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귀만 잡으면 되지 무슨 우리가 그래요. 그럼 뭐 검정 고양이도 잘 살면 돼요. 중국이 저만큼 잘 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잘 살게 만들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무너집니다. 못 살게 하면은 계속 가난하고 못 살게 놔두면은 독재 정권이 되지만은 잘 살면 독재 못 해요. 거기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표로 오는 게 그 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우리도 6.25 때는 그렇게 가난한데 미국의 원조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북한의 경제적 그래서 이리 갔더니 이제 제가 갔을 때 저 교회가 이제 개방을 했는데 시장 가운데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거 뜯어라.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는 중국 연변에서 쓰레기장이고 거기에 한 30채 정도 빈민가가 사는 데입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교회 여기 지어라. 그래 중국이 질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 교회 지원을 받는데 아마 여러 교단에서 지원을 하고 하다가 중단 상태가 돼서 중국 정부가 저걸 완전히 헐어서 못하겠다 이럴 때 이제 제가 투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년에 걸쳐서 저 교회를 완전히 건축하는데 뭐 그때 돈을 한 3, 40억 이렇게 돈이 가는데 그 돈을 어디다 마련해 놓은 것도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총회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에 주일날은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항을 호소하고 건축헌금을 받고요. 그것이 이제 월요일 날까지 돈이 들어오면 화요일 날 가지고 중국을 건너가서
공사 감독을 하고 지부를 하고 또 금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제 회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할 수가 없죠. 고민하는 거죠. 회사를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럼 두 가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방법은 하나님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회사를 축소하는 거였어요. 회사를 다 직원들 불러서 분산시키고 쪼개고 지사를 다 만들어 다 보내고 나누어 주고 이제 여기에 매달리는 그런 데가 돼서 한 2년 반쯤 고생을 했어요. 그걸 하는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고통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요 선교 오는 사람들 칭찬하지 않아요. 목사님, 장로님 예수 믿으니까 선교 온 사람들을 허 박사님 제가 한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도와주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나 그건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준공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우리 이 가운데 서 있는 게 유두봉 목사고요. 그 옆에 박종순 목사님, 저 안경 쓴 분이 김기수 목사님이고, 저 검은 안경을 쓴 분이 이제 유두만 목사의 동생이라고 그 눈이 그 공산당 그 깡패들이 눈을 병으로 찔러버려 가지고 이제 장님이 되면 저분이과 저와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제가 서서 이 실제 행사는 제가 다 해서 1999년 11월 달에 이제 그 교회 준공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3년 동안 94년, 95년, 96년 이 과정에 들은 고통은 제가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걸 끝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중국을 가면 성을 갈겠다. 어떻게 그런데 쟤는 마음은 그런데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만 드릴게요. 저 지금 교회 위에 저렇게 십자가가 서 있고 저 앞에 이제 다이루 사이에 하얀 걸로 저렇게 이제 내 책을 보신 분은 아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을 딱 했는데 이제 중국을 건너갔는데 공산당 간부, 공안 이런 분들이 전부 왔어요.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 십자가를 파괴하라는 거죠. 저 위에 것도 띄고 저 이제 하얀 색깔이 있는 거 다 없이고 부시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연변에 가는 대우 호텔이 있는데 아침 7시에 그쪽에 5분 오고 저하고 이제 저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기 시작. 아니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붙였는데 그걸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못 한다 그러고 중국은 한다 그러니까 뭐 협박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아침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물만 마시면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측에서 그럼 자기들이 헐겠다. 뭐 자기들 땅에 있는 걸 자기들이 한다는데 내가 무슨 길로 막을 길이 없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럼 자기들이 헐겠다. 그 내가 막는다고 막을 일은 없는데 참 그럴 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해야 되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너희들 그 십자가를 하는데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만일에 임부를 시켜서 저 망치를 들고 저 십자가를 쪼으면 그 순간 그 팔이 부러진다. 그분이 또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걸 작업을 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게 당일 안 돼도 3일이나 석 달 후나 3년 후에도 그 가족은 다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데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거는 알고 해라. 근데 사실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협박하는 이야기죠. 그 순간에 그런 지혜가 와서 그 소리를 이제 뭐 공산당하고 저하고 싸우니까 호텔 로비가 이제 커피숍인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거예요. 공산당한 사람하고 한국에 온 사람하고 뭐 몇 시간을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근데 이 소리가 이제 다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뜯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 없다고 예수 못 믿느냐, 예배 못 드리냐, 이론적으로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와서 십자가를 뜯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쯤 있어서 갔는데 아무 상처가 없어요, 교회에. 그런가 보다. 그럼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죠. 그리고 또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딴 일로 또 갔습니다. 갔더니 공사 담당자가 저를 만나자고 갔어요. 그 뭐 과정이 이제 공사 담당자고 3년 동안 돈을 뭐 30억이나 지불하고 싸움을 하고 그랬으니까 친해질 대로 친해졌는데 그 사람도 조선족이잖아요. 이제 둘이 밥을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형님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인부를 선정해서 인건비를 배로 주겠다고 그러고 저걸 가서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느냐. 아, 그거 뜯으면은 죽는다 그러는데 돈 받아 뭐 하겠느냐. 그 누구가 안 뜯겠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지가 가서 망치를 들고 뜯었는데 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네. 죽는 거 맞다. 근데 사실은 그 공사를 총했던 그 부인이요. 그 뒤에 암이 걸렸어요. 병이 크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왔어요. 제가 교회 질 때 너무 핍박을 해서 저희 부인이 암이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꼭 그렇게는 내가 기도하고 제가 그 치료를 다 해줬습니다. 약 사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은 그렇게 전달해서 그래서 이걸 허가했던 그 중국 정부의 공산당 간부 종교 담당관은 퇴당을 당했어요. 박사님 중국에서는 퇴당을 당 공산당원이 당원으로 쫓겨난다는 거는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럼 그 가족은 취업도 못 하고요. 아무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위 간부죠. 예, 종교국 그 영길 자치주에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유두봉 목사한테 이분이 그 간부로 있을 때 받았던 사례금은 얼마나 되고 그 가족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다 줬습니다. 한 3년 그 사람의 비용 다 주고 그 자녀들 한국 기업에 취직시키고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퇴당을 시켜버렸는데도 아니 생활이 더 좋아졌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니까 김용덕 장로 도와주니까 절대 버리지 않고 뒤에서 다 봐주더라. 근데 아니 공산당에서 3년 후에 복당시켰어요. 그 대신 김용덕 장로 지원을 받지 말아라. 좋죠. 자기 복직을 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공산당 사회에서 진짜 크리스찬하고 만나서 일을 하면은 생명이 위험할 때, 생활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저분들은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7개 교회를 짓고 30명 목회자들을 양육할 때 그 나라 법, 그 단의 법에 맨날 걸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 이렇게 피해주고 자기들 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진실해. 그래서 이 연길교회를 지어서 이 5,000석인데 10,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 북한에 이거 용정, 칠불계, 삼합, 하마리아, 삼합, 기독정 이게 전부 아까 두만강에 빨간 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어 놓으면은요, 이 교회 양념, 이 교인들이 북한 다 복음화 전해요. 또 우리가 식량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 뭐 하나님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어서 하고 이제 동북아 선교를 창립해서 신학생들을 10년간 32명. 이 32명의 목회하는 게 3만 명쯤 되잖아요. 제가 언제 전도해서 3만 명 되겠습니까? 이 32명을 가르칠 때 제가 이랬어요. 그때는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부부가 한 사람만 놓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선족은 소수민족은 1.5인 놓게 돼 있어요. 그게 둘 놓수다는 거죠. 제가 그러죠. 아, 둘씩 놔라. 그럼 뭐라고 그래 그분들이? 아, 둘 놓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해.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박사님 지금도요. 손주들이 와요. 장로님 책임지라서 둘이 낳는데 등록금 주십시오. 참 그렇게 선교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이래 이제 이런 공개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 다 알려지면 이게 이제 우리 일기생들이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또 한국에 초청해서 김삼환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맹성교회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드리고 각 교회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에 이제 탈북자가 생기죠. 예. 제가 이제 95년 되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문에요. 저 한 10살, 11살, 12살, 13살짜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6.25 때 9살에서 13살이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이 길거리에서 와서 이런 애들을 아파트 3군데에 20명씩 한 60명 했고 한 3년 동안 양육을 했지요. 여기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북한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죽은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양분돼서 고통을 받는 모습들을 보죠. 그게 그때 13살, 12살째 지금 뭐 30대가 다 돼서 한국에 와서 살기도 하고요. 자,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죠. 굶어 죽으니까. 이게 이제 삼합이라는 데서 북한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데 저게 이제 10톤씩 내지 15톤씩 지금 그 식량인데 저렇게 하면은 다리에 딱 서잖아요. 이제 북한에 약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한국 동포 지원을 하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단동에서 신의주로 보냈죠. 또 북한의 어린이한테 겨울내에도 보내고, 예. 이렇게 이제 합니다. 서울에서도 보내고, 자, 이제 여기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도라산을 통해서 제가 이걸 싣고 이렇게 싣고 개성까지 가죠. 개성 들어가서 개성 시내 제차 가지고 와서 우리 김가는데 가서 개성 시내 제차가 다 다니면서 풀어주고 그 고아원 유치원들 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막는 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이 길을 뚫어줘야 되죠. 물론 뭐 왜 북한에다가 더 주냐 뭐 주냐 그러지만 우리는 배부르잖아요.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가 또 입고 남은 옷도 많아요. 못 쓰는 뭐 이거 다 북한 갖다 주면 그분들은 다 소용들에게 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약 제가 5만 톤 정도를 지원을 했죠.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근데 사실 그 돈의 대다수의 곡식값은 북한이 중국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그냥 떼어먹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북한 돈 보호사라서 연변에 곡간에 곡식들이 많이 장해져 있어요. 창고에. 근데 이게 새로 추수를 하면은 그 곡간을 비워야 새로 추수한 걸 거기다 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어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불 수출이라는 게 국제 계약이죠. 연불 수출은 계약 총 금액의 10%만 주고 그 나머지는 연불로 이제 북한에서 갚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만 톤들을 이제 북한에 전달을 해서 계약금 갖고 가는 운송비만 제가 주고 나머지는 북한이 연불로 갚는데 북한이 뭐 먹은 뒤에 뭐 갚기는 뭘 갚습니까? 안 갚죠. 중국도 그럴 줄 알고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북한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니까 북한 당국이 이상한 사람이지.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한테 수만 톤을 줘서 산다는 게 북한 당국에서 다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연길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일단은 한국 국정원의 고위 간부다. 그래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하고 나서 2001년 7월 달에 북한에서 저를 초청을 합니다. 제가 뭐 개성 유치원, 김정숙 평양사육원에 다 제가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봉숙교회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저 강양옥 목사님이 이제 최초의 이제 우리를 보면 평양신앙 출시고 그 아들이 이제 강영섭 위원장이고 2대가 3대가 강명철이죠. 저는 이제 강양옥 목사님은 돌아가셔서 모르지만은 강영섭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서 아들에게까지 이어줘서 지금까지 저희가 남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봉숙교회 재건을 합의를 해 이루고요.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남성교회 전국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북한 땅을 밟게 된 거는 거죠. 그런 과정 동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여기서는 다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뭐 박사님 제 책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고 이렇게 이제 남북 간에 합의한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종탑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지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학계 1장 8절 11절 봤는데 이제 합의할 때요. 제가 4년 동안에 2001년 말라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기련에. 근데 끝까지 교회 재건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제가 평양에 가서 북한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조기련 사무실에서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자켓을 벗고 우투를 벗고 팔딱 일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더 굶어 죽어야 된다. 웬거는 당신 남쪽의 장로가 와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교회 재건을 하겠다는데 끝끝이 반대하는 것은 두 사람만 믿고 그러지 않느냐. 그 두 사람 믿고 잘 살아라. 그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사님 말고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두 사람이를 돼. 예. 근데 김일성과 김정일 이야기거든요. 근데 김일성이는 그때 죽고 없었고요. 근데 그 북한에는 전부 그 두 사람만 믿는 거예요. 두 사람. 그 당시. 지금은 김정은이 마음만 안 되네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 하나 가서 북한의 양각 호텔에서 포스트 하나 띄어서 학생이 죽어 나왔잖아요. 그럼 난 죽어야 되죠. 난 그 사람보다 더 심했잖아요. 두 사람 믿고 살지 마라. 그 사람 믿고 살아봐야 쓸데없고 넌 다 죽을 것이다. 나는 간다. 그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 때문에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보이부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단장 회장 선생 서울 갈 생각 없습니까?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이 북한 가면요. 박사님 가봤지만 여권 줘야 돼요. 자기들이 다 따라줘요. 그 갈 때 여권 줘요. 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보온다 그러면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북한 사람 여기 왔다가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또 북한사에 가서 우리가 위해를 당하면 어떡하겠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렬을 해버리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자는데 무섭죠. 사람이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잠잘 수 없으니까요. 호텔 방에서 성경 읽는 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읽어보면은 아니 성전이 무너져서 주춧돌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채워주는데 왜 이걸 모를까. 그리고 밤새도록 했는데 아침에 새벽 6시에 호텔로 3사람이 왔더라고요. 그 전화 왔어요. 내려오라고. 그 제가 이제 잡으러 온 줄 알았죠. 이제 그 내가 전화 딱 와서 안 간다. 너 뭐하러 내려가냐.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두 번째 잡아가려면 올라와서 잡아가라.
그 전화 끊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북한에서 잡으러 오면 안 잡혀갈 수도 없고 내 발로 1층까지 내려가서 수갑 잡고 갈 수도. 근데 세 번째 전화가 왔는데 딱 들으니까 장로님 교회 질 테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장애. 이게 빨갱이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자,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로는 정말로 안 믿든 내려가야 되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갔더니 장로님 그렇게 회담하다가 화를 내부르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 화나게 생기냐. 내가 5년을 너희들 뭐 담요줘라 쌀줘라 기름줘라 뭐 별짓 다 해줘서 그렇게 해줬는데 돈을 누가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뜯고 교회 잘 지어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름이에요. 8월달. 해수욕 갑시다 그래. 해수욕. 무슨 생각들에 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족속들이 무슨 놈의 해수욕이야. 뭐 해수욕 가자니까. 그래서 이제 저 서해안에 이제 해수욕 갔어요. 가서 보니까 북한도 사람 사네. 뭐 여기 북한에 남녀가 와 있는데 다 좋은 해수욕복 입고요. 같이 나는 해수욕복 있으니까 바지 거지고 이제 해수욕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 해수욕하고 와서 그래 장로님 말씀대로 교회 질 테니까 남쪽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합의를 다 하고 그러면 우리 와서 남서교총회나 우리 총회에 승인을 해서 이렇게 찍었다 보고를 하고 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상당 한 달쯤 있어도 연락이 없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평양을 좀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있는 교회를 이렇게 뜯는 거예요. 허 박사님이 가서 현장에 갔는데 다리가 땅에 붙어갖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남쪽에 준비도 안 했고 이 사람은 또 교회를 헐고 있네. 그러니 이거 내가 교회 짓자 그래가지고 이거 헐어버리면 이 교회도 없어지고 못 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그때가 9월 달인데요. 등에 땀이 나요. 근데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철거하는 이도 하나님인데 지어주는 이도 하나님일 줄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사진 찍어 가지고 남쪽에 와서 부랴부랴 우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업자 제가 불러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한 6억에서 8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자재가 북한 거예요. 내가 그 공사 담당은 분하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상을 줄 수 있느냐. 6개월 동안. 만일에 6개월 동안 예상을 줘서 기초공사를 다 해서 할 때까지 돈이 안 되면 그 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6억이나 8억은 내 사비로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제 집을 팔아서 줘야 되죠.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 총회 목사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도 우리 집 권사까지 실없는 소리 말하라고 교회를 어떻게 평양에 질 수 있겠냐고. 특히 그 우리 소망계 김재철 목사님 장로님 공산당한테 속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속아도 교회를 뜯었으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서 이렇게 우리 총회 안영로 총회장 가서 이렇게 이 기공 뜯은 자리 여기다가 이제 난장에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북한 땅에서도 처음으로 소리 높여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들으니까 보이부 직원이 소리를 낮추라고 그래요. 사람은 소리를 안 들어서 어떻게 낮추냐, 더 크게 불러야지. 북한 땅에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초공사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 방송과 한국신문에 막 터져 나오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거 딱 보고요. 제일로 두 분의 목사님. 첫 번에 전화 온 사람이 김지철 목사님이. 장로님, 나 지금 소망교회 당회실로 빨리 좀 오세요. 갔어요. 참, 목사가 장로보다 믿음이 없어. 소망교회에서 1억 주겠습니까? 목사는 내가 돌라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짓는 돈이지 내 돈 아니잖아요. 사정해 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그게 1억 맞죠? 1억이라는 돈 큰 돈. 조금 전에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 전화. 김상봉 목사님 교단도 다니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자, 장로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3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억의 돈을 모금을 하기 이러니까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하고 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서울에서 구입을 해 갖고 인천에서 남포항으로 가서 싣고 가서 북한에 이런 자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자재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냥 예배도 드리고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서 이제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북한에 찬양됩니다. 저 왜 가운을 입혔냐면 제가 서울에서 만들어 갖고 간 거예요. 여기다 김일성 빠지 붙이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가운 입으면 김일성이도 가운 속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올렸죠. 자, 이제 이렇게 82.8년 7월 16일 이렇게 헌당 예배를 남북이 앞에서 직항 비행기를 띄워서 김포에서 순환비행장까지 가서 이렇게 봉수교회 역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들어서 참 얼마나 여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시 허 박사님 다시 이 시대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로 다시 돌려 평양을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시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후손들은 사는 거죠. 뭐 그분들이 빨갱이고 공산당이고 나쁜 사람이고 한국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칼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사이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화해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손혜순 담임 목사가 유인물까지 서울에서 만들어 갖고 갔습니다. 남북관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똑같이 우리 통합기관 예술 그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행운의 열쇠를 전달해서 자, 북한 선거 이게 찬양을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천국문을 피하고 곡간문을 두드린 부자 청년처럼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하여 영광 돌림이 부족한 성도분들도 없지 않나이다. 오늘 내 메시지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안에 그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건데 끝나면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중과하시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기입니다. 총 공사비가 33억 들었는데 실진 조금 더 들어갔죠. 이제 비용들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헌금은 명단 이런 내용들이 그 교회에 제가 다 부착을 해놨는데 지금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간 지가 한참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이제 칠골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계교회협의회하고 저희도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개축을 했습니다. 그 창덕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강양욱 목사하고 강돈욱 장로 말하자면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현대화 작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4번쯤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학교인데 앞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기독교 타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다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돌리는 것이 북한 복음회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강돈욱 장로라고 저렇게 비석들이 다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강반석, 저 집이 강반석의 생가입니다. 김일성의
그 할머니,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평양신학원을 지어서 저희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이 책들도 거의 제가 90% 제가 갖다가 그 채우고 저렇게 이제 건축한 사람들의 동판도 저희가 세우고 저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끝나서 북한민 사역을 했는데 국내에 한 3만 5천 명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탈북민 목회자 연합과 저런 관계를 가지고 와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심포지엄 이때 우리 박사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죠. 한 2년 하다가. 예. 그동안의 자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1000번, 북한을 100번 이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계가 해야 될 건 3,000여 개의 북한 교회가 재건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사님, 이 사람들이 뭐래요? 저 북한 뛰어나쁘면 대한민국 저래요. 어디로 갈까요? 사실상 저런 거예요. 저럴 때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양 세력하고 갖고도 대륙에 붙어 있는데 북한을 잘라 불면 이렇게 섬나라가 되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한반도는 경랑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저 섬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자, 여러 가지죠. 남북이 통합이 되면은 인구도 배로 부를 거죠. 통합이 돼서 1억만 돼도, 그리고 동북 삼성 2억만 해도 우리 경제권이 3억이면은 우리가 작업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장래죠. 그냥 지금 잘 사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내일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내일이에요. 내일 전부 우리 5천만 국민 자기 일이에요. 만일에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모습으로 가면은 박사님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로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지금 3남매 됐고 제가 막내 며느리한테 예를 들어 애 하나밖에 안 나요. 큰아들은 소위 낳지만은 이게 안 되죠. 둘이 만나서 둘면 놓으면 본전이잖아요. 장사해갖고 본전하면 안 되거든요. 이익이 나야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셋은 나야만이 본전하고 낫거든요. 명심하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먹을 거냐 고통스럽지만은 옛날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낸 한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뒷받침합니다. 사람이 계산해 갖고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허박사님들 이 땅에 나올 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 능력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들렸으면은 우리는 소용된 가치가 된다는 거야. 참 평양한국의 허박사님과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하는데 사실은 이 선교 사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는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우리 김과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개인 회사가 이제 급료를 지급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제 나이 때 저희 후배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는 걸로. 그래 안 하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입니다. 이 없는가? 이걸 끝인가?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허 박사님은 전에 이러는데 한국 사회에서요. 북한에 막 퍼준다. 그 사람들 뭐 갖다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참 제가 답답하거든요. 얼마나 퍼줬나. 얼마나 좋나.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허 박사님 통독은 독일을 거울사와 통일하자 그러면서 말을 그러면서 통일 모습은 하나도 안 담거든요. 통일된 독일만 생각하지만은
독일은 뭐 박사님 저보다 잘합니다만 20년 동안 약 56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우리는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하는 게 한 30억에서 40억 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동족끼리 욕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큰일 났어요. 남북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나 아니면 남을 짓밟고 욕하거든요. 같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5천만 명이 5천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같으려면 김정은 사회에 가서 김정은이가 죽어라 그러면 죽고 살아라 그건 독재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5천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믿어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죄인 공동체지 의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인이 10,000명이라 다 죄인이에요. 그중에 의인 하나가 있네. 단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북한에 의인 하나씩만 있어도 둘만 있어도 이 나라가 안 망한다는데 요새는 제가 무슨 우리 남쪽에 뭐 1,000만 기독교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선 그랬잖아요. 북한 땅에 의인 하나도 있느냐? 쟤도 죄인이거든요. 저도 죄인,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남쪽에 북쪽보다 34배를 더 잘 살아요. 34배. 그 북쪽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누구 34배 잘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굶어 죽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줘 놓고 뭘 같이 살자 그러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걸 바꾸면 돼요. 저는 중국을 1000번 가고 그들을 100번 만났으니까 강영섭 위원장 부자간에는 100번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점에서요 박사님 100번 할 때도 10번 내지 20번은 싸웠잖아요. 뭐 아주 강영섭 위원장은 저거다 했어요. 한번 전쟁 해볼 거냐? 너 죽는다. 그럴 수 있네. 이렇게 막 말다툼도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100번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진심을 알잖아요. 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돕는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한번 딱 만나갖고 뭐 통일이 될 걸로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말을 마치면서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서 백두산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화합을 했고요. 목사님들 능라도 그 15만 명이 들어간대요. 제가 거기를 10번쯤 들어가서 그 게임을 본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 15만 명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한 사람만 4만 명이에요. 거기 간다면 전율을 느낍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마이크 들고 15분 동안 연설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가볍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건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우리 대통령이 북한 사람, 북한에서 뽑은 사람 앞에 핵 없이 살자, 같이 살자. 그렇게 하도록 대접을 받아왔어요. 솔직히 그 행사기에 북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그럼 대접을 받아왔으면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줄 때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뭐였냐? 두 가지. 개성공단 복원해달라는 거였어요. 개성공단 복원해달라. 그 다음에 금강산 간당 개방해달라.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국민이 다 반대하고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 복원하고 금강산 개방해서 복원했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걸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박사님 짐작하겠으면 국제 질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만일 나 같은 사람 대통령 된다면 경제 건설 제가 해요? 대통령이 해요?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알아요? 뭐 대통령이 무슨 컴퓨터를 잘하겠어요? 전자계통을 잘 만들었겠어요? 뭘 하겠어요? 삼성전자를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건 경제인한테 맡겨요. 대통령은 경제인이나 국민이 할 수 없는 거 하면 돼요. 뭐냐? 분단된 민족을 분단을 끊고 그렇지 않나요? 길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난 거예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에서 우리가 오고 가고 우리가 먹고 남는 거 도와주면 돼요. 그 길을 트면 돼요. 국민을 그렇게 데리고 가면. 그럼 그거 반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국에 봅시다. 미국의 대통령에서 제일로 유명한 대통령이 누군가요? 예? 링컨. 링컨 왜 그래요? 예. 링컨이요, 남북전쟁을 해서 남북을 하나로 만들고 4개월 만에 총 맞아 죽었어요. 만일에 그때 미국이 남북전쟁을 못하고 미국이 두동강이가 2개의 미국이 되면 오늘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됐을까요? 안 되죠. 그 링컨은 어떻게 됐어요? 남북전쟁 했는데 남북전쟁 반대 세력이 결국 링컨을 죽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됐잖아요. 만일에 원칙적으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분단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분단했어야죠. 일본을. 왜 한국을 분단했느냐는 거죠. 일본이 분단되어 있었으면 일본이 지금 세계에 저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저는 지금도 통일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오고 가고자. 김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영원하지. 어쩌면 허 박사님과 저보다 먼저 김정은이가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김정은은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화면을 보지 않아요. 145kg 나간대요. 제가요 82kg 나가면 제가 몸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어요. 2kg, 3kg 빼서 78kg 가면 가벼워요.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40kg를 갖고 산다는 거는 정상적. 저는 의사다. 그런 사람은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욕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아까 제가 연변에서 용정에서 쌀 곡간이 했는데 4만 톤 하는데요. 톤당 180불이니까 600만 달러쯤 되더라고요. 그 600만 달러면 지금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600만 달러 식량을 주는데 제가 90만 달러만 주고요. 북한에 다 했어요. 나머지 510만 달러는 북한이 띄워먹도록 가서 해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곡간에 배가 있어서 1년에 약 4천억 내지 5천억 관리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지금 정부는 안 가르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통일부 장관하고 이게 될 일이냐. 대통령이 장로인데 이거 만들어서 북한에 주자. 그러면 군사물자로 쓴다 그러는데 이거 도정하자. 도정하면 한국에 도정 공장이 살잖아요. 도정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못하도록 국수 빼자. 국수 빼면은요 15일 동안 상온에 있어도 안 썩어요. 떡국가래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5kg 10kg 만들어서 북한에 주자. 그러면 정부 돈 아니라도 모금 다 한다. 제가 손다령 목사하고 이영훈 목사하고 저하고 그 통일부 장관은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김정일이 죽기 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할 테니.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전공장 살지, 박스공장 살지, 국수공장 살지, 시르다다는 경제도 활성화되죠. 그 북한에 국수로 마르지 않은 국수 주니까 전쟁 문제. 방법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북한에 군인도 먹고 빨갱이도 먹고 먹어요. 먹는 동안에 그 사람들 이건 남쪽에서 해다 준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걸 막는 세력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걸 반대하면 예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로 터지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게 선교라는 건 이런 거는 고통과 그런 성령의 예수가 사명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봉숙교회 되는데 33억, 정부 자금 10억,
아파트 건축, 영길교회 지원 지금까지 무수한 헌금을 받았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1000번 갔고 북한 100번 갔을 때 누가 교통비 줍니까? 허박사님 누가 교통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 간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가야 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항시 저는 저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 집 식구가 그렇게 다 써불고 죽을 말년에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그렇고 저는 올해 82살이 됐습니다.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통일보다면 제가 살아있을 때 다시 우리 허 박사님도 그렇지만 다시 봉수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내가 건축해 주는 교회가 15년이나 됐으니까 전등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사님 불러주셔서 우리 단체론 식구들끼리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막혀 있고 우리 동족이 두동강이 나 있는데 아버지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이 틀릴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한국에 있는 허 박사님과 모든 직원들을 위해 주님 지혜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서 강건케 하여 하셔서 민족을 화합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무실 위에 이 가족들 위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주기도문 하시며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허문영 대표님 나오셔서 또 나눔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영덕 장로님께서 오셔서 중국 선교와 또 북한 선교 역사를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덕 장로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지난 30년간 역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장로님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오셔서 그 30년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덕 장로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하신 일을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회사까지 정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다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그 길이 쉽지 않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같은 예수 믿는 분들인데도 그런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시험도 있고 재정이 준비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근데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갈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98년, 99년, 이제 94년부터 저도 중국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중국의 국정원 산하연구원하고 회의도 하고 또 95년도에 영길대학, 연변대학 가서 회의도 했는데 98년, 99년에 영길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국 분들이 진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책을 읽으면서 장로님께서 그 일을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 참 많이 놀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또 하시고 나서 중국 선교를 쭉 하시는데 북한 당국에서 또 초청을 하셔서 북에 들어가셔가지고 봉수교회를 재건축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 책을 다 읽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강영섭 위원장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김일성의 외종조부 강양욱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강영섭 목사님을 저도 2번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깊은 얘기를 못 나눴죠. 물론 얘기는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지만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니까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느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강영섭 목사님을 100번을 넘게 만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장로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고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이름이 땅에 실추되어 있는데 장로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다 질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있다. 장로님 하신 사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께서 15년 만에 그러니까 2007년에 가시고 이제 2023년이면 15년이 됐잖아요. 금년에도 지금 강대강으로 남북관계는 충돌로 계속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또 저희 평화한국도 민족의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장로님께서는 봉수교회의 전등 하나 그 15년이 됐으니까 그거 갈 수 있게끔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장로님 하신 일을 이어받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복음 통일이라는 건 북한의 복음화의 기초에서 통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장로님께서 그 쓰신 책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까지 해서 예배는 마쳤는데 점심 먹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스태프들이 장로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신 일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서 처음으로 정말 이 거친 파도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연결이 돼서 동북삼성으로 연결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 기도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몽골하고 연결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아직도 믿음이 가봐도 믿음이 안 생기죠. 예, 우리 스태프들도 얘기를 해줘도 아직은 믿음이 안 자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장로님처럼 저처럼 앞에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있죠. 북한이 있죠. 동북삼성이 있죠. 그 동북삼성하고 연결된 게 몽골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시고 큰 구도 속에 지금 이런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작년에 장로님이 그 2권의 책을 출판하신 거예요. 그 책을 전단지를 보고 너무 놀래서 야, 이 장로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주문을 했어요. 2권이 다 이제 왔죠. 그래서 사가지고 읽는데 너무 엑사이팅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장로님은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명성은 원래 우리 통합교단에서 아주 유명하셔서 알고 있고 장로님한테 한 2번 정도 인사는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그러나 장로님하고 깊은 교제는 없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저희 생각하고 장로님께서 해오신 생각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한결로 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노영상 총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경제가 일어나야 전쟁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신다. 근데 계속 남북한의 격차가 벌어지면 전쟁 날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 건데 별로 반응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금년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제 노영상 총장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더불어 살자 이런 표현을 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래. 그건 빨갱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오셔서도 북한이 잘 살아야 서로가 오고 갈 수 있고 그래야 먼 훗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텐데 그 시간은 언제일지는 모른다.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화해하고 북한이 너무 비참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 경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북한 경제가 일어나는 방식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궁금해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호기심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남쪽 사회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30년 가신 길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17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장로님 오늘 만나 뵙고 말씀 듣고 오후에도 배우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해를 열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배 2일차 김현독 장로님 오셔서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평화국이 주신 그 책은
지금 저희도 돌아가면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다 읽지 못했지만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3일차 예배 평화국 이사님이시고 전주 양정교회 담임하고 계신 박재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줄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